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 전체를 읽으려다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14장 짧은 본문 또 읽습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세 구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셔서 26절에서 28절 마지막 세 구절 읽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명, 우리 지상 대명령, 저번 주에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어떻게 삼습니까? 가서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만 보아도 교회는 필수 불가결하다. 선교는 교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시초, 또 선교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를 통해 보게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보게 되겠지만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교회가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수단, 선교의 목적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주원 이계월 선교사님의 순교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을 예화로 많이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시다시피 우리 2부 영어권과 최근에 이제 오기 시작한 우리 젊은 층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 특히 이 선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를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선교의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 큰 질문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왜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두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렇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 됩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 인종과 문화와 배경이 다양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대단한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도인 바울을 포함해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절에 가면은 개역개정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벌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대명령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2장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해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 전에 벌써 10년을 넘게 바울은 복음 전파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뭐가 새로워서 따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불러서 시키신다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내니라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보내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면 미테린이라는 단어이고 그 미테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미션, 선교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정의, 데피니션만 보아도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집을 떠나서 열방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동참은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동참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를 눈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온 교회가 그들을 인정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다시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수는 간단히 말하면 온 교회가 인정합니다 하는 공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분열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음식을 섬길 자들을 따로 세우고 우리는 말씀으로 섬기겠노라 말하면서 이것이 그때 세워지는 사람들이 집사직분의 시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 온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여서 곧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사도들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안수했지만 온 교회가 인정한 것이 먼저였고 그 온 교회가 인정했음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사로 인정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이주원 이계열 선교사님 순교 기념 주일을 맞이한 만큼 그 여정을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간한 이 책이 있죠. 이 자료집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한동안 우리 이주원 선교사님이 마음 깊이 씨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몸부림을 치시다 결국 1987년 9월 우리 아내 되신 이계월 선교사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가지셨다고 하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쫓겨 살고 있는데 만약 주님 앞에 오늘 서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이 뭐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애통해 하시면서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서로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의사로 성공적인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안수한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30년 허송 생활 보낸 것 같다.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 내 인생인데 이게 정말 전부인가? 제가 이 간증을 여기서 읽으면서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신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첫 발걸음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계월 선교사님이 바로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선교사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져봅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0년 10월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이 간증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6월 13일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IMB를 통해 하바롭스크로 가시게 되신 것이죠.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1990년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서 그 간증의 마지막에 이주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곧 이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교는 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왜 교회가 선교의 수단입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분별하고 보낼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선교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혹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처럼 씨름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는 그럴 나이가 이미 다 지났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 당시만 해도 IMB에는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전에 오셨던 우리 IMB의 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IMB에는 이제 마스터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대상으로 2년 동안 풀 펀딩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요함이 있으시다면 저희 목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주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 목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마찬가지죠. 2절,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여기서 섬긴다는 말 예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서야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2절과 3절 앞뒤로 기도와 금식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목사들이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며 그 주님의 음성이 저희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선교 방향을 결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 13장 말씀 다시 전하고 우리 교회 금식 합심 기도 기간을 선포할 겁니다. 우리 교회 소속 성도님이시라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라면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선교 막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다루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이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부와 들러리의 관계입니다. 들러리는 신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도와줍니다. 요즘엔 정말 좋은 친구를 들러리로 삼으면 예식장, 음식, 데코레이션부터 해서 당일날 급하면 라이드까지 좋은 친구면 들러리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심지어 신부 입장할 때 드레스도 잡아주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울고 있으면 눈물도 닦아주고 화장도 고쳐줍니다. 그게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들러리가 이 결혼식 팔할은 내가 했어 하면서 그냥 내가 결혼할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식을 선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신부입니다. 선교 단체는 들러리입니다. 이조원 2개월 선교사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타이드 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파송한 겁니다. IMB는 도와준 겁니다. IMB는 국제봉사협의체라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조원 선교사님에게 의료 봉사자라는 신분을 주어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IMB가 우리 선교사님들 월급, 보험, 행정적인 거 관리해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두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IMB의 그 지역 책임자 빌 퓨즈가 가장 먼저 현장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죠. IMB는 이 부분에서 확실합니다. 지역교회가 하는 선교를 돕는, 보조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에 저희가 어떠한 선교 단체와 협력을 하든 이 관계를 정확히 하는 단체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 됩니까? 첫 번째, 교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두 번째, 교회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시작한 1차 선교 여행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질문을 해보자면 왜 굳이 보고를 한 것일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뿌렸습니다.
오늘 한 일 5가지 이메일로 답장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노우즈 이제는 익히 아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특히 우리 젊은 가정들 가운데는 이 노우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맞다 틀린다 동의한다 못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와 도우즈는 공무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라는 것이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갑니다. 영어로는 authority와 accountability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말합니다. 방 청소하고 산수 숙제 다 해놓으면 그때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 수 있어. 그러면 자녀는 어떡하죠? 투덜투덜 될지는 몰라도 얼른 가서 다 해놓고 빨리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다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가서 방 청소 됐는지 쓱 한번 보고 책을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러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과 보고를 하는 것도 비즈니스 트립 다녀오면 출장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의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라고 하고 교회가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보낸 것입니까? 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선교 활동을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교회에게 선교사를, 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도록 파송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이 TKBC가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정해주고 간섭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선교사답게 진정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들여다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송의 권한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를 모아서 온 교회 앞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부만이 아니라 온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26절에는 그들이 한 선교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일을 보고한다고 나와 있죠.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 이주원 이계월 선교사님은 살아생전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죠.
1995년 3월 24일부터 근무하셨던 병원에 무단 결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틀 후 26일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바롭스크 침례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데이빗 핸드릭이라는 형제가 이를 이상히 여겨서 28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이 댁에서 순교당하신 두 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벌써 두 분 순교하신 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주일에 순교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주원 선교사님이 많은 편지를 써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친구들 이렇게 가족들 해서 162편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들 때문에 댁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다. 성경 공부 시작하셨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오고 계신지,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 심지어 그 문답과 해답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신 편지에서 한 번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을 몰래 치료해 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북한 벌목공 중에 한 명이 결국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해한 것이었죠. 저희가 비록 선교사님들을 영결식으로 맞이해야만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멀리서나마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가 다음 주에 더 강조되겠지만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였다 말하면서 제자들과 오래 함께 있었다 말합니다. 마치 교차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사용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 결과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서로를 향한 헌신이 보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향한, 교회는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향한 헌신으로 오랜 시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30분 파워포인트 혹은 동영상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교회가 선교지의 상황을, 선교 활동의 내막을, 제일 중요하게는 선교사님의 삶과 고난과 역경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책임져 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신 선교사님과 급급하지 않은 선교 보고를 도리어 오랜 시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듣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드립니다. 첫 번째, 선교 편지 읽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광고가 됐든 말씀 중이든 기도하면서이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출력해서 뽑아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선교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어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도하고 우리도 격려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선교 편지 다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하게 되신다면 그게 어느 날이 되었든 몇 시가 되었든 책임지고 참석해 주십시오. 두 번째, 더 현실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환대하고 섬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들 가진 것 팔아서 일부 우리 교회에게 남겨주시고 러시아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유언을 따라서 재산 전액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관도 우리 친교실도 지을 수 있었고 선교 기금도 마련해서 마치 초기 자금처럼 선교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의 선교사님들이 재산을 정리, 처분하고 선교지로 떠나십니다. 그러면 26절에서 28절, 특별히 28절, 오랜 시간 함께 머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hospitality라고 하죠. 집을 오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행, 숙박, 식사 뭐가 됐든지 안에 후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그러한 섬김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책임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TKBC 앞으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 신실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